메시아는 종이다. 사복음서의 기준들이 좀씩 다르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종으로 오신 모습을 보이는데요. 두 부분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섬기러 오신 것을 잘 보여주고요. 11장부터는 이제 생명을 주심,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은 보면은 특수 내용이 5개가 있고요. 이제 살펴보면서 보겠고요. 비유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보아너게, 그다음에 달리다굼, 고르반,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가 조금 많이 사용된다는 건데, 아람어가 왜 그럼 많이 나오느냐? 아람어가 당시에 공용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공용어로 쓰이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도 썼겠지만 아람어를 많이 썼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헬라어도 많이 사용하던 언어였고, 이 아람어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던 언어였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라는 단어도 아람어죠. 아람어가 꽤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아람어가 좀 등장을 하고요. 그게 좀 특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요 구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가복음 1장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구구단, 구구단은 오늘도 써볼 텐데요. 음, 에, 1장 14절과 15절 표시를 좀 하시고요. 암송 구절이면서 또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요 말씀이고요. 28절, 29절 옆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814 옆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814. 814. 이제 구구단 이해하시죠? 814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814 써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절 옆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 나오고요. 나병 치유 815. 815.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되시라고 불러드리는 거니까요.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815. 그 다음에 2장 3절 옆에 보시면 중풍병자, 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잖아요. 그 사건인데 925 쓰시면 되겠고요.
마태복음하고 겹치기 때문에 써두시면 또 중첩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밀 비벼서 먹었다고 시비 거는 이야기가 나오죠. 밀 이삭 안식일 논쟁인데 12, 2, 6 12, 2, 6입니다. 옆에 써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침받은 이야기 나오거든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12, 3, 6 12, 3, 6 역시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12를 또 걸죠. 12, 3, 6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좀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조금 몇 곳에 나오는데 11절 옆에 보면 그 나오죠. 귀신들이 고백을 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압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건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냐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정말 내 중심으로 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돼요.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2제자 14절에 보시면 12제자 파송하는 이야기. 마태복음에서 10장에서 봤죠. 우리가 달달 외웠잖아요. 10장, 3장, 6장. 10, 3, 6. 이렇게 구구단을 써두시고요. 요거 한번 외워볼게요. 베안야요. 기억하실 텐데요. 한번 해볼게요. 베안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베안야요. 빌바도마야 다시가. 베안야요. 빌바도마야 다시가. 역시 동일하게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아까 보았던 아라모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17절 보아너게 나오죠.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었습니다. 뜻이 우레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굉장히 불같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자, 그 다음에 성령 모독죄 29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는 가장 무서운 죄죠. 12장, 3장, 12장. 12, 3, 12.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실 텐데 13장, 4장, 8장이고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이 뭐였냐면 100배,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였으면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이게 다르고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된다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 100배의 축복이다 이렇게 100배. 그런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5장 볼게요. 5장. 오늘은 딱 10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까지만 할게요.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8장, 5장, 8장, 8, 5, 8 그렇게 써두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될 텐데 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돼지떼가 2,000마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만 나오는 특수 표현입니다. 2,000마리.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니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이 한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켜서라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근데 돼지떼가 죽은 소식을 듣고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뭘 부탁하냐면 이 지방에서 나가 주십시오. 예. 이분이 더 계셨다가는 이거 아작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예. 한 생명보다 그들에겐 돈이 중요하고 비용이 중요했죠. 그들 먹고 살 것이 더 중요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돼지를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 관점 잃으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희생을 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손해를 보는 곳이에요. 이윤을 남기고 기업처럼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희생과 흘려보냄이 있어야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면 그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20절에 보면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데가볼리라고 지명이 나오는데, 예, 그 표현도 마가복음의 특수 표현입니다. 데가볼리. 그래서 군대 귀신이어서 군대 가볼리. 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가볼리. 자, 야이로의 딸 고친 사건 21절에 나오는데요. 회당장의 딸인 야이로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죠. 9장, 5장, 8장. 예, 그 오빠가 와서 고쳐줬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 오빠, 958. 예,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은 25절부터 혈루증 여인도 958. 그 오빠가 고쳐줬다. 야이로의 딸도 혈루증 여인도. 이 두 사건이 붙어 있거든요.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하는데 혈루증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샌드위치 구성인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특별히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여기에 또 아람어가 나옵니다. 41절에 보시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다들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 아이는 잔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달리다 달리다 이렇게 아람어예요. 예, 일어나라. 예, 그래서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6장 넘어가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이렇게 대부분은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국지간 것만 보는 건데요. 30절 옆에 보면 오병이어거든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에 14장, 6장, 9장, 6장. 식사를 구역구역 이렇게 한번 얘기 드렸죠. 14, 6, 9, 6. 예,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7장에 11절 보시면 아람어가 또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 고르반이 아람어예요.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 그러니까 고르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떤 물건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는 드려야 되잖아요. 부모님께 드리려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부모님께 드릴 건 다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부모님께 드리려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이고 전통에 매여서 자기들 편의대로 이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고르반 아람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요. 15장, 7장 이렇게 두 곳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만 15장, 7장.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오죠.
에바다, 에바다. 34절에 보면 에바다. 이것도 역시 아람어입니다. 열리라 이런 얘기인데 이 에바다 사건도 15장 7장에 나오고요. 자, 그다음 8장에 보시면 7병이어, 5병이어는 유대인들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는 문제라면 7병이어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7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만 나오는데 15장, 8장 이렇게 나옵니다. 15장과 8장. 표현이 그래서 조금 오병이어 사건과 조금은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7병이어에서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7이로소이다. 7개가 있다 말하고요. 다 먹고 나서 남은 조각도 7 광주리를 거둡니다. 7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방인을 표현하는 가나안이 7족속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다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8장 29절 8장 29절에 신앙 고백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가복음 표현이 약간 달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 이렇게 표현들이 좀씩 다른데 그 신앙 고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암송 구절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9장. 자, 이제 좀만 힘내세요. 끝납니다. 이제 9장에 변화산 올라간 사건 2절 옆에다가 17장 9장 9장 17, 9, 9. 변화산 사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어떤 형체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9장 23절에 보면 마가복음 특수 표현입니다. 여기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거든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기독교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나의 훌륭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종교라는 표현이 썩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반대예요. 이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전부고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거 했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정말 복음 앞에 한 게 없고 하나님의 공로와 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늘 주님 자랑하거든요. 여기 이제 위대함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항상 내가 바닥치는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원리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겁니다.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인데요. 이 17절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나중에 네 돈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그 얘기예요. 19장, 10장, 18장 19, 10, 18 예, 부자 청년 이야기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5절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리고 맹인 사건 46절 옆에 여리고에서 맹인 고치죠. 그 사람의 이름은 거지 바디메오. 이게 이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바는 아들, 뭐 자손 이런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인지 아닌지 몰라요. 바디메오, 어쨌든 디메오의 아들, 거지인데 디메오의 아들. 그를 고쳐주십니다. 맹인을 고친 사건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메시아가 오면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여리고 맹인 사건은 20장, 10장, 18장 그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